하늘의 소망과 또 그것을 품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귀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력의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은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억지로 나오시는 그 고백. 물론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혹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행복하게 느낀다고 하여도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복하지 않게 느낀다고 하여도 실제 상황이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즉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쉽게 아멘 혹은 예라는 대답이 나오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행복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또 내가 느끼는 그대로만 조건을 그리고 기준을 세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MZ세대, 요즘 세대라고 하죠. MZ세대의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의 1위가 나는 일주일에 3번, 4번은 행복하다. 2위는 한 달에 몇 번 행복하다. 아니면 또 3위는 매일 행복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이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명 중 3명, 즉 75%나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요즘 세대들은 참 세상 어렵겠어, 사는 게 마음도 편치 않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도 불행함을 여기기도 느낀다고 합니다. 진로, 미래의 불안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도 이들이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행복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붙잡는 더 행복하기 쉬워질 조건은 1위는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수입과 재정적인 여유라고 합니다. 2위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 3위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기성세대의 행복의 기준과 MZ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 바라는 공통적인 행복의 조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은 공통적으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고 장수하고 내 자식,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언제라도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는 것, 또 내가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등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력의 말씀들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보 앞에 보면 주현절 후 6번째 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교회력의 말씀들이 그 시기마다 시편, 구약의 말씀, 또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는 시편 1편 말씀은 벌써 어감이 다르죠.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시편 1편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암송하고 또 암송하기 너무 좋은 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 기준을 바꾸지 아니한다면
복된 삶은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도 같은 음성을 주지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즉 오늘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 모두가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복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이 전해주는 복의 근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그 시냇가에 내리게 되고 그 잎도 푸르고 가뭄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물론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면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사에 말씀을 묵상하듯 그렇게 조심조심 살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회력의 복음서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서 6장 17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이 복음서의 말씀, 즉 예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마태의 이야기와 누가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더 다른 특별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사로잡는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17절 말씀의 시작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평한 땅에 예수님이 유대인이든 혹은 두로와 시돈 저 이방이든 가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또한 구별 없이 모두 다 예수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차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많이 확인하기 쉬운 이야기이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어부이든 공회원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품으시고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이외에도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라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여기 의도를 가지고 평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부분을 평지설교라는 또 다른 닉네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굳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과 비교해 본다면 이름 그대로 산상설교는 산 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산 위라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성한 곳, 거룩한 곳을 나타내는 상징, 그곳이 산 위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처럼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단번에 산 위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 그런데 이에 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산 아래이다라고 표현되죠.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신성하고 거룩한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것. 거꾸로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거기 서신 곳이 바로 평평한 땅, 평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평지로 오셨을까요? 산 위에서 말씀하셔도 되셨을 텐데. 언뜻 생각할 때 산 아래는, 즉 평지는 일반인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내는 일상,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복과 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로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그냥 거기까지만 읽어도, 즉 설교를 이렇게 딱 끝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오늘 이 누가가 쓴 평지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지라는 단어들이 예언서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3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즉 평지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예레미야 9장과 예레미야 14장에는 그 평지에 상응하는 단어가 들 혹은 밭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평지라는, 즉 평평한 땅이라고 하는 말이 예언서에서 등장을 하는데 찾다 보니 특이한 점이 보여집니다. 무언가 하니 이 평지라는 말이 쓰일 때마다 거기 나와 있는 구절들이 매우 분위기가 암울하다라는 것이죠.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함께 내포한 이 구절들, 평지와 함께 쓰여지는 단어들, 시체, 수치, 우상숭배, 고통, 비참함, 배고픔, 전멸, 그리고 슬픔의 장소를 지칭할 때 꼭 이 평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이런 느낌의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라는 것이 구약인들에게, 즉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에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평지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거기에 서셨다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었죠. 그것은 바꿔 말해 암울한 우리의 일상, 수치스럽고 비참한 내 삶,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우리네 일상의 삶 속으로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셨고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더 깊이 들어가면 특별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설교와 비교해보면 오늘 복음서 말씀과 오늘 누가의 말씀에서는 유독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할 때 유독 강조하며 읽었던 단어들이 있죠. 지금,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실은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가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고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는 화를 나타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희가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시죠. 거기다가 이 헬라어 본문으로 보게 되면 이 복을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줄이기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으로 선언하는 말로 복이 사용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복되다 가난한 사람이요, 복되도다 우는 사람이요 라는 식으로 성경 말씀이 원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줄인 자,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또 여기 특이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복이 있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고 하나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율로게오는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보통 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 개인이나 공동체가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어떤 복을 구할 때 쓰입니다. 마치 오 주여 병자들에게 복을 주소서, 오 주여 어린이들에게 복을 주소서라는 때에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남은 한 가지의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만 쓰이게 됩니다. 실은 이 말은 기원하는 말도 아니고 복을 간구하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행복의 상태 혹은 좋은 것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쓰여진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너희들은 이미 복되다, 복 안에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함으로 자연스럽게 네가 독특한 신앙의 기쁨의 상태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근데 잘 보면 이 복과 화에 대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우리와 상반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딴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보통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껏 부자 되어서 오래 사는 것, 아니면 내 가족, 내 자식이 소원 성취하며 사는 것부터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새벽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소원으로 빌면서 우리 가족 무탈하게 해달라 천지식명께 빌어왔던 것이 우리네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죠. 솔직히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원점에서 묵상을 해봅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듣는 사람들이 귀에 들어올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차라리 설교 시간에 여러분 대박 나세요, 여러분 로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하면 귀가 번쩍 뜨이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것도 그렇게 애들로 돌려 말하지 아니하시고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죠. 가난해져야 복 받는다, 가난해지려고 자꾸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지금부터 다 가난해지는 행위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가난해져야만 복 받는다는 건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찬송되어지고 높여지는 부분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 그 자체가 아닌 가난한 사람을 칭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굶은 배를 움켜쥐어야 복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복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부족함 하나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배불리 먹고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너희들이 복받으면 다 가난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구약의 기본 뼈대가 되는 출애굽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고통 속으로 굶길 작정으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탈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풍요의 땅,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충만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복된 땅이 목적지였던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부자는 다 지옥에 가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읽어서도 안 되는 말씀이죠. 실은 성경을 볼 때 부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은 얼마나 큰 부를 가졌습니까? 신약성경 특히나 누가복음에서도 삭개오도 부자였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역시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도, 그리고 백부장 고넬로 역시도 다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난하면 복받고 부자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게 됩니다. 즉 가난해져야만 천국 간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즉 성경의 본뜻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역시도 무조건 저주받는다는 것과는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이야기들을 뒤에 배치시켜 놓습니다. 누가복음 곳곳에 부자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청중들이여 알아채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복받고 부자는 저주받는다라는 이 알쏭달쏭한 오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몇 구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오죠. 풍년이 들어서 또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거두어져서 흡족한 상태, 그러면서 곡식을 잘 저장하려고 더 곡간을 크게 짓다가 거기서 평안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그 뿌듯한 상태에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영혼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면 그 많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반문하시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바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한 관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23절을 보면 무척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잘 지킬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2절 23절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관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근심되겠지요.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바로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는 생생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화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즉 복음서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부자들은 돈과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즉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돈과 재산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자들, 그 자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돈과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죠. 이것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성경에서 모든 부자가 다 악하다고 하지 않듯이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무조건 복이 있다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인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고 번성하고 또 생육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다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도와주도록 만들으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리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의 봉사와 혹은 생명에 힘입지 않은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값으로 살게 됩니다. 즉 우리의 헌신과 봉사, 나눔의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조화롭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으로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앞서 평지에 서신 예수님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고쳐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시고 관계하시고 만나시고 책임지셨다. 즉 그렇게 함께 하시고 서로 더불어 살자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두고 지금 너희가 참으로 복되다 선언하신 겁니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복의 정체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그 삶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려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되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복된 사람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바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박나는 방식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얼만큼 나와 함께 만나고 관계하겠느냐라는 문제에 달렸다는 것. 거기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였듯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책임졌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복과 거리가 멀지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 같다, 무식하다, 미워하고 욕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부와 이런 것들을 나눠야 하는가 다루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서로 있는 것은 나누고 없을 때는 가져다 쓰는 유무상통의 법칙이 있으며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언제나 구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본다라는 뜻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빈곤층은 누가 있는가? 심리적으로 가슴 아파하는 자는 누가 있는가?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밖에, 이 교회에 인접한 내 이웃들을 누가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평지 험악하고 눈물 많은 곳에 사는 자로서 물론 내가 남보다 조금 부할지도 조금 가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모두를 초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서셔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복이 있다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망가지고 희망 없는 이 평지로 오셨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세계 속에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주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하여 둘러보고 서로 연대하고 깊게 관계하며 함께 마주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 돈이 있건 없건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또 그런 책임 속에서 함께 서로에게 복되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복이 있도다. 우리의 평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만나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듯이 이제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어느 누군가와 함께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책임져가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복된 인생,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